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조금 특이한 상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지구 밖에 있는 이제 외계인 한 명이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지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기독교가 종교인 이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믿는지 궁금해서 그 외계인은 지구로 가서 이제 기독교를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맨 처음에 외계인이 간 곳은 바로 미국이었죠. 자, 그런데 그 미국에 가봤더니 한 이런 대형 경기장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이런 큰 경기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입고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에 열광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외계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사람들은 기독교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외계인에게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외계인이 이제 미국에 이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가보게 되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가난하고 매일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고 각종 질병들이 넘쳐나는 그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신 거죠. 앞서 미국에서 들었던 설교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아프리카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독교 믿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가 과연 진짜 기독교인지 고민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 같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성공한다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 같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진짜 기독교 같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 전주인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냥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에 나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오케이,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에 나도 같이 참여하고 끝까지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고통에 잘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참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마음의 고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참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호산나라고 부르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중에서는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기꺼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애들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당해야만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당해야만 하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몸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참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셔서 이제 채찍을 맞으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채찍이 오늘날에 그냥 끝만 있는 이렇게 생긴 채찍이 아니에요. 옛날 채찍은 지금과는 달라요. 그냥 줄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동물 뼈 같은 걸, 자세히 보면 동물 뼈 같은 거를 채찍에 같이 달아놔서 사람이 이제 채찍에 맞게 되면은 이 동물 뼈 조각이 살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뗐을 때 파고든 그 살까지도 같이 튀어나오는, 채찍이 그 정도로 잔인한 고문 도구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채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맞으셨고, 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에도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우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 박히고 난 뒤에 고통이 몇 배는 더 심하다고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빼낼 때까지 사람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먼저 몸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 물이 나올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통까지도, 이 몸의 고통까지도 참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도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어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분명히 다 참기 힘든 고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 곳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내가 살아야 돼서 그런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인 이유는 바로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으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요? 나는 이러한 고통 중에서 단 하나도 참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이 고통에 잘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내가 천국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같이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예요. 물론 내가 천국 가고 잘 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거 당연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에 나도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종료주일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아프리카에 같이 선교사님들처럼 나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이제 무려 1951년도에 나온, 여러분 진짜 옛날 영화죠. 1951년도에 나왔어요. 어쨌든 옛날 영화 중에 이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네로라고 하는 한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 이 황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로마가 그냥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크게 불을 질러서 로마 도시를 다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다 태워버리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아무리 황제라고 하지만 불평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내놓고, 불을 낸 게 자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지며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억울하게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도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로마에서 빠져나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치려고 하고 이제 로마 성문 밖으로 그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문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베드로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온 그 로마 쪽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가 버리고 나온 아직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간다. 그들을 위해 로마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죠.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통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 간 그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요.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감히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리라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베드로는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기꺼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일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먼저 나서고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통이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것. 그 메시지 그동안 많이 전했고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평생 동안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전우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모두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견디기 힘든 고통도 견디셨는데 부족한 나도 그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마저도 내가 잘 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마저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그 고통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3인 성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옛날 이제 중국의 위라는 나라에 방총이라는 신하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방총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속해 있던 이 위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위예요. 네. 그래서 그는 임금의 아들인 태자와 함께 다른 나라에 이제 인질로 끌려가야 했죠. 그렇게 인질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가 임금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뜬금없이 방총이 임금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임금님은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죠.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한 명 정도는 의심스럽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자 방총이 다시 한번 임금님에게 또 여쭤봐요. 그러면 한 사람 말고 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이번에도 임금님은 에이, 안 믿지. 2명 정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 그 2명 정도는 안 돼. 라고 방총에게 또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방총이 임금님에게 또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자 임금님도 이렇게 대답해요. 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3명 정도 얘기하면은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방총은 이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임금님. 실제로 호랑이가 없어도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임금님은 방금처럼 믿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떠난 뒤에도, 제가 인질로 끌려간 뒤에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임금님은 그 사람 말을 그대로 고집 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짜인지 잘 생각하셔서 의심해 보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방총은 다른 나라로 끌려갔죠. 뭐 임금님도 방총의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임금님이 과연 방총의 말을 끝까지 잘 들었을까요?
방총의 말처럼 뭐가 진짜인지 잘 의심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봤을까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그냥 곧대로 믿었을까요? 임금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곧대로 믿었어요. 방총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임금님은 그 말만 듣게 되었고 결국 방총은 다시는 위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방금 이야기의 그 임금님과 별 차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소문교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 또 친척,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계속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계적으로 그냥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부활이 정말 있을까? 과학적으로 정말 사람이 다시 사는 게 가능할까? 라고 의심해 볼 만도 한데,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주위 사람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기계적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매년 부활절마다 마치 기계가 되어가지고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주변 사람 따라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 기계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부활절인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올해만큼은 부활이 과연 진짜인지 의심해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터놓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인물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도 보복당할까 봐,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그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셨어요.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진짜 살아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기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쁜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도마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봤어. 그분이 살아계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도마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제자들 앞에 털어놓지요. 여러분,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가, 아니 그 이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기가 봤다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는 다른 사람 말 따라 기계적으로 예수님 뭐 부활하셨겠지?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잖아. 이렇게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한 자기 생각을 터놓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믿지 못하겠어. 내가 직접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믿지 못하겠어. 그게 말이나 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도마는 분명히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믿기지가 않아서 솔직하게 안 믿으면 안 믿어진다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도마, 이 괘씸한 놈, 야 너는 평생 믿지 마,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의 마음을, 그런 도마의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도마를 만나러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얼마 후에 앞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고 그에게도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말한 그대로 부활을 그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고 옆구리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뭐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연약한 우리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만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믿는 척 뒤로만 숨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뒤로 숨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보고 의심했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기계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직접 도마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한 만큼 더 솔직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다르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앞선 3인 성호처럼 우리도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지도 않고 남들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부활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해보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부활절만큼은. 맨날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그냥 그런가 보지, 부활하셨나 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부활절만큼은 내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 내가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올해만큼은 우리가 꼭 외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를 절대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이분은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장관을 맡기도 하셨고 서울올림픽 때 연출을 맡기도 하신, 한국에서 이 이어령 교수님은 정말 똑똑한 분이시자 위대한 스승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똑똑한 것 말고도 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무신론자, 즉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내가 다 공부해봤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다 공부해봤는데 신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종교는 그냥 문화일 뿐이지 신이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며 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으로 이어령 교수님은 그동안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제 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변호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훗날 알게 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딸의 인생이 불행밖에 없어 보이는데, 딸이 자기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날 한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실명을 겪기도 하고, 또 첫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딸 자신조차도 위암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뿐인데, 그런 안 좋은 상황뿐인데, 그러한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딸의 열정은 식지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딸이 너무나도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된 와중에도, 암에 걸린 와중에도 딸은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돌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밤낮으로 딸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어령 교수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다가 그렇게 수십 년을 의심하면서 살다가 결국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딸의 인생을 통하여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어령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어령 교수님 앞에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딸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빠인 나는 딸이 힘들고 아플 때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내 딸을 위로해 주셨구나. 내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며 교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셨대요. 여러분, 무신론자로 유명한 이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신이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던, 그렇게 의심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런 소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나 의심했을까요? 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신을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딸의 인생을 통하여서 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의심이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의심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매년 맞으면서 부활이 사실 안 믿어지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일단 믿는다고 말하며 뒤로 숨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터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만큼은, 올해 부활절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도마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오늘 부활주일, 올해 부활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그동안 믿는다고 나 자신조차도 속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계적으로 무조건 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못하는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구하면서 5월의 부활절만큼을 다르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